샬롬, 이창현 목사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함의 기쁨이 있는 우리 대림 가족들의 삶이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루하루의 삶과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곱게 물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0월 24일 토요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70장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며 내일을 알 수 없는 낯선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한데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깊은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오늘 토요 가정예배는 가정예배에 반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자녀들도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것은 근거 없는 확신에 불과합니다. 몇십 년 전 영국의 복음화율은 30%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 이하입니다. 이 통계는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전수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 엘리 사사의 두 아들 역시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처럼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면 자녀도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자란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세대의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전수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가정예배 안에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 말씀 영상이 영적인 도화선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유명한 입시학원에 등록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저는 그것을 피부로 경험하며 체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가정에서 혹은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미디어로 장기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모임도 금지되어 찬양팀 연습이나 소그룹 교제와 나눔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이는 예배를 잠시 멈췄던 그 빈자리를 학원과 다른 스케줄들이 꽉 채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자라는 숲 다음 세대가 모이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예배 공간과 교육시설에 기다렸다는 듯이 기쁘게 달려오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만의 하나 코로나에 감염되어 가정에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조심스러워서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에 보내지 못하는 가정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온 부모들은 이참에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하고 시간 조금 더 아껴서 자녀들이 학업에 에너지를 더 쏟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소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며 뒤늦게 그 시간들을 후회한다면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기성세대인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권위로 부모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을 꼭 해야 하냐고 물어오기도 합니다. 오히려 목회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지 않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앙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그러므로 부모는 잘하든 못하든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의 신앙 훈련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이미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신학 훈련은 받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자녀를 깊이 사랑하며 자녀의 성향과 내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로서의 사명과 자질을 따라 모든 부모는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청지기로 세우신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예배를 드리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시나요? 시작하기로 했으니 하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정말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예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며 자녀들을 위해 마음 다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기억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배우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보통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화해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문제를 참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화해가 좀 더 쉬워지고 은혜롭게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고백을 종종 듣곤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은 부부싸움을 한 후에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가정예배를 드렸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부의 마음을 녹여주셨답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하셨답니다. 그 가정은 가정예배 때 시작하는 기도를 아내가 하고 마치는 기도는 남편이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주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남편은 가정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 간구했답니다. 그러다 보면 남편은 아내가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게 되고 아내는 남편이 일터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예배 시간이 자연스럽게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간 것이죠.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도 반드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부모의 신앙을 위해서도 가정예배는 필요합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꺼내놓아 봅시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이유들로 가정예배를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정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마시고 그것이 내 신앙이 살고 자녀의 신앙이 살고 가정의 신앙이 사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행복은 불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순간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없는 것을 소유하거나 성취하지 못한 것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하루를 감사함으로 산다면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대림 가족들의 모든 가정이 가정예배에 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가정예배의 영적 매력에 푹 빠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가정예배가 나에게는 무엇이다, 네모다 라는 나만의 정의로 가정예배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누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매듭지어 보는 건 어떨까요? 풍성한 나눔과 가족 간의 대화로 토요일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와 삶의 고백으로 가득해지는 사랑하는 대림 가족들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반추하며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이날을 성별하여 온 가족이 토요 가정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이 늘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며 오늘 말씀처럼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자녀 세대에게 삶으로 신앙을 교육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쉬이 포기하며 멈추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해지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선 가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토요 가정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가정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예배가 나에게는 네모다 라는 주제로 교제하며 가정예배에 반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안한 쉼과 안식의 시간 보내시고 주일 모이는 예배로 만나뵐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